할렐루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아마 사전적인 답을 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관적인 인생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 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준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보면은 다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전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입학 준비하죠. 졸업 준비하죠. 취업 준비하죠. 결혼 준비하고, 출산 준비, 양육 준비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퇴직 준비하고, 은퇴 준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준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의 삶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인생의 첫 과정에서 성경은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배역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배역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지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신앙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로써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노아와 함께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로 패역함을 보시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기로,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의 때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죽음의 날과 심판의 날을 말한다는 것이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 되었던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를 살리고자 큰 배 방주를 만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죽음과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23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한계가 무너지는 죽음이라는 것과 세상의 끝,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함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노아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죽음과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9988) 2.4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렇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셨는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자꾸 들으니까 식상하지요? 같은 만찬 자꾸 올라오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죄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의학과 과학의 기술로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의학과 과학의 기준이고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있을 죽음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끝날을 준비할 줄 아는 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생 안 죽을 줄 알았어. 아니면 죽을 줄 알아도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던 거야.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죽을 줄?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냥 멸하심으로 죽을 줄 몰랐던 거지. 이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는 사람은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의 끝날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듣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거든요. 창세기 7장 22절 23절 한 번 더 봅시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했대요. 여러분, 가끔씩 바다에 나가서 물놀이 갔다가 사고로 실종이 된 분들이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게 유족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썰어버림을 당해버렸대요.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죠. 밭에 소출이 많았던 부자 기억하시죠?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평화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믿습니까? 오늘 밤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그 부자가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만큼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싸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 깨닫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도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 주님의 재림의 날 또한 반드시 옵니다. 노아 시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3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홍수 심판의 끝날이 이르렀대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노아의 기준으로 했을 때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요. 끝날. 여러분, 2월 17일 노아 600세 때, 그때가 세상 끝날이었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서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에요.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끝날이 온 거죠. 알 것은 노아 시대의 세상의 끝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정언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던 이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관심은 있었으나 믿지 못한 분들은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분들은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거듭난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요 도적같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 방심하고 있을 때. 알 것은 그날 노아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이 끝날 심판의 날은 뭘로 심판하시느냐?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10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시대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뭐 사르기 위하여? 불사르려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지금도 오래 참고 계셔요. 어서 돌아오. 믿습니까?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 인생에 참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 중에,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뻔한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 한 중반, 또 뭐 30대, 40대,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죠. 그죠? 훨씬 젊었는데, 그때는 그러한 그 삶의 그 어떤 죽음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3번 정도 이 죽음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한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산 거지요. 그걸 제가 50이 넘었어야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 사실을 죽음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교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 지진, 이와 같은 이 재난의 이 소식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엊그제 제가 아침에 TV를 잠깐 보는데 질병, 전쟁, 위기의 시대, 제목이 그거였어요. 질병, 전쟁, 위기의 시대. 여러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질병과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전쟁, 이것들을 통하여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송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전염병, 전쟁, 지진, 기근, 이와 같은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가 어떻게 됐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한계인 죽음을 깨닫고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죽음과 주님의 때를,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둔갑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제 있을지 모를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고페르 나무로, 번역을 그렇게 했죠. 히브리 말로 고펠입니다. 고페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너를 위하여 잣나무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영어로는요, yourself로 나옵니다. 너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라. 믿습니까? 너 스스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예?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는 그 죽음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반드시 죽음의 날이 있잖아요. 죽음과 주님의 날, 언제인지 모르죠. 그날도. 그날이 있을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네가 방주를 준비해라. 믿습니까? 마지막 때 내 죽음도 또 언젠가 있을 내 죽음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도, 심판의 날을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방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저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이면 제 아내에게 농담으로 여보 나 대신에 양치질 좀 해주면 안 돼? 나 대신에 좀 세수 좀 해주면 안 돼? 너무 피곤한 날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그러죠. 해줄게요. 해준다. 네.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양치해야 되고 제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내 죽음의 문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고 그 심판의 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문제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대신해 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돼,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 심판을 통하여 이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크기와 어떤 넓이와 어떤 높이로 그죠?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은 어떤 구조로 해야 되고 창은 어떻게 내어야 되고 몇 층으로 지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해. 6장 14절 16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방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들을 내되 위수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청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이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방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방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내 죽음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을, 불심판의 그 날을 우리가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방주를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방주를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가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불신망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길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곧 영접하는 이들은 복음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연합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해서 스스로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그들이 이 말할 때에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배간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믿습니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내 죄를 씻음받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스스로를 죽음과 불심판에서 구원할 방주를 준비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는 결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하나님이 지으라신 대로 짓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어버렸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가 어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면은 그것은 아니야 라고 단단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끝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쓰러질 것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끝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위하여 튼튼한 구원의 방주 예수를 준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에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이가 스데반입니다. 천국의 길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죽음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로되다.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튼튼한 구원의 방주 예수를 준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을 그는 확신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사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스스로를 위하여 예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방주의 역청을 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을 해라.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카드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 것은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스스로를 위해서 튼튼한 구원의 방주 예수, 즉 거듭난 후에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즉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 공적이 불이 타면 해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불 속에서 해치고 나온 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적이 다 불다 뿌리고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통하여 빈틈없이 칠해야 홍수 심판을 노아가 면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영적인 신앙의 삶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불심판에서 능히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라. 죽음과 심판의 끝날은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저 세상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방주를 준비해서 저 세상을 사모한 이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 버년은 홀로 역정을 쓴 목사님입니다. 그는 주 예수의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피곤한 이 영혼은 주님 안에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존 버년은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안식을 위해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순교하기 전에 주 예수, 내 영혼을 주께 돌려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방주를 준비한 자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죽기 전에 바깥에서 내가 탈 천국으로 가는 꽃마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알람 박사님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내 장례식에서는 울지 말아라. 그날은 나의 자칫날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튼튼한 예수 방주를 준비하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음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입성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아 자기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렇게 찬송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끝날 이 오기 전에 예수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천국의 소망만이 가득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소망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천국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입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튼튼한 예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날이 아닙니다. 내일 여기 살아있으라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여러분, 갑자기 한계를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는 다음에 보니까 46세 어머니인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병원에 죽었다고. 6명에게 장기를 이식하고 세상을 떠났다. 46인데. 내일 우리 장담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 방주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급한 겁니다. 늦게 떠나느냐 빨리 떠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방주를 준비하고 갔냐 안 갔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슬픈 날입니다. 애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뭐냐? 스스로를 위하여 예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방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방주를 준비하는 삶은 현실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예수 왕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